당신의 몸이 당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 없나요? 사람들 앞에 나가기조차 두려워서 집 안에만 숨어 지냈던 그런 순간 말이에요. 지금부터 1분 동안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속에는 당신이 지금껏 몰랐던 치유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그건 단순히 병이 낫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왜 지금까지 변하지 못했는지,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여기 있어요. 이건 2000년 전 한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일인데 놀랍게도 오늘 당신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었어요. 중풍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에요. 팔다리가 마비돼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침대에 누워서 누군가가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씻겨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가 옮겨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만약 그런 상태라면 어떨까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창피해서 못 만나요. 그 남자도 똑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에게 4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동네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했어요. 우리 친구를 그분 앞에 데려가자. 그래서 침상을 들고 그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성경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께로 데려왔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4명이 침상 내 귀퉁이를 각각 잡고 힘겹게 운반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향한 친구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당신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나요? 당신이 절망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끌어올리려는 사람 말이에요. 혹은 반대로 당신이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할 누군가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문 앞까지 가득 차서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포기하고 돌아가죠. 아, 오늘은 안 되나 보다. 다음에 다시 오자.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친구는 달랐어요.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집들의 지붕은 흙과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뜯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2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다. 이
이게 얼마나 대담한 행동인지 아세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걸 무릅쓰고 친구를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친구의 치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나요? 혹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당신의 치유를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지붕이 뜯어지고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요? 중풍병자를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누구의 믿음이요? 내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하나 드러나요. 치유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주변에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당신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믿음도 당신의 치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주변에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병든 몸일 수도 있고, 상한 마음일 수도 있고, 망가진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메고 가는 내 친구 중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천국을 향해 함께 가는 길에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상하지 않나요?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왜 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우리 몸의 병은 때때로 우리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진 죄책감, 우리가 품고 있는 미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상처들이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밤마다 이를 갈았던 경험?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자책하면서 살아왔던 시간?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 몸이 반응해요. 두통이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큰 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 뿌리부터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율법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성경 마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생각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눈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당신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곁에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 마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이 핵심이에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 중에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병을 고치는 게 더 어려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니까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예요. 죄를 용서하는 게 훨씬 더 큰 권능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건 영적인 영역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명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순간이 일어났어요. 성경 마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일어나 곧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침대에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스스로 걸었어요.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는 단순히 몸만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도 치유받았어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당신의 병은 무엇인가요? 몸의 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혹시 놓지 못한 죄책감이 있나요? 혹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진 않나요?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용서부터 시작돼요.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 자신을 용서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 말이에요.
그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평생 침대에만 누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이, 친구들의 헌신이 그를 구한 거예요.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 당신이 포기하려 할 때 격려해주는 사람, 당신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가 침상에 누워 있나요? 누가 절망 속에 있나요? 누가 치유가 필요한가요?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그들의 침상을 매는 내 친구 중 한 명이 되어 주세요.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실질적인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첫째, 용서의 목록을 만드세요.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용서를 선언하세요. 나는 땡땡땡을 용서합니다 라고 입 밖으로 말하세요. 둘째, 자기 용서를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용서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셋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이건 긍정적 사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선언이에요. 당신이 말로 선언하면 그게 현실이 되기 시작해요. 넷째, 심상을 버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묶어두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당신을 병들게 하는 습관, 당신을 무너뜨리는 관계,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환경을 정리하세요. 그 중풍병자가 심상을 들고 나간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과거를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다섯째, 내 친구를 찾으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당신을 격려해 줄 사람, 당신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의 소그룹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해요. 여섯째, 당신도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치유도 더 완전해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당신이 용서를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 순간,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침상에 누워있지 마세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있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당신에게도 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일어서세요. 당신의 치유는 이미 시작됐어요.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느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침상에 누운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일어선 사람이에요. 당신은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체성을 붙잡으세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행동을 권해드려요. 오늘 하루 동안 혹은 이 영상을 본 이날부터 매 시간마다 한 번씩 이 말씀을 되새겨 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번,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밤에 잠들기 전에 한 번. 그렇게 매일 반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감지해 보세요.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뭔가요? 당신이 혼자라는 두려움 아닐까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없다는 두려움 아닐까요? 그런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바다 위에 계신 그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은 즉시 당신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신이 필요한 건 자신의 두려움을 외쳐내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한 건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싶어 하실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무덤 속에서 썩어가던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 말이에요. 거기에는 당신의 죽은 꿈을, 당신의 죽은 관계를, 당신의 죽은 미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